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태어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태어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태어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태어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름다운 계절 속에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찾아 경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하셔서 새로운 은혜로 채움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사오니 그 세밀하신 섭리로 믿음의 백성들의 삶과 걸음을 주장하옵소서. 곡식과 과일이 주님 섭리에 따라 열매를 맺어 여물어 가듯이 저희의 신앙도 조금 더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어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혼탁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세상의 모범이 되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교회를 지키시는 성령님, 계속된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셋바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성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까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아침과 저녁으로 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침에는 20도 정도의 온도가 되니까 꽤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처음으로 긴팔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날씨를 경험하면서 신비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자연의 변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베세다 북쪽에서 약 40km 떨어진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의 아들 빌립에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빌립이란 도시는 가이사랴라는 단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빌립이 당시 황제 이름을 함께 도시에 붙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를 불렀고 특별히 또 지중해 안에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 도시와 구분하기 위하여 황제 이름을 가이사랴와 함께 분봉한 자신의 이름까지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이사랴 혹은 카이사르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율리우스 카사르의 이름에서 그 유래됐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C이죠. 독일에는 카이죠. 심지어 러시아에는 짜르라고까지 부르면서 모두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즉 카이사르, 카사르란 이름이 각국에서 다르게 발음되면서 모두 황제를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 즉 황제와 분봉왕의 이름을 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본래 명칭인 카사로와는 조금 다르게 발음되지만 황제 지칭하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절대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궁왕, 분봉왕 빌립보 이름을 알 수 있는 지명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마을로 떠나셨어요. 로마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BC 146년에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BC 64년 이집트마저도 정복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헬라 문명인데 헬라 문명도 정복하고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부분을 정복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마저도 로마의 속국이 되었죠. 그렇게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 됩니다. 그런 로마의 영향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는 많이 나타나 있었어요. 도시는 웅장했고요. 아름다운 로마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주변을 감싸는 아름다운 풍경이 즐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이 조각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황제의 신전도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렇게 로마 황제를 도시 이름에 붙일 만큼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다른 그리스의 많은 신들보다 더욱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높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물질이 넘쳐나고 권력을 향한 세상적인 관심이 많고 더군다나 우상이 판치고 있는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 예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나름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죠. 반면에 예수님을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쁜 말로 예수님을 폄하하기도 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기록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도라고 악평까지 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던 말 중에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은 말들을 인용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 예수는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27절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라고 질문하셨는데 이후 29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대답은요, 제자들의 시각과 그 화려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세상의 시선 중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에 조금 뛰어난 인물이나 지식의 스승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드러냅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삶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라고 꼭 집어서 제자들을 말씀을 들으시고자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닌 바로 나 자신 본인의 고백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고백을
주께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순서에 꼭 들어가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찬양과 설교,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저도 최근 몇 주 전부터 온라인 예배 순서로도 넣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는 신앙 고백을 왜 계속 반복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은요, 저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어요. 물론 종종 신앙 고백대로 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백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질 때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누구인지 조금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성화 단계를 거치면서 조금씩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 과정은 주님께서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의미 있는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믿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게도 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놓으십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갑자기 경고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단속하라고 당부하신 후에 엄청난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시는 설명이기 때문이에요. 이 설명에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항변까지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지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인격적인 소망을 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여, 즉 저와 여러분의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판단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발자취를 한번 돌아볼까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셔요. 권력을 잡으려고 어떤 주장하신 적 없으시고요. 정치적 야망 표명한 적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로마인들에게 맞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은 다른 생각이었죠.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메시아 역할 맡으시고 자기가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동상이몽, 서로 다른 꿈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여전히 제자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어요. 물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야단치셔요. 그 말씀이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사탄이라고 해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이 3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큰 울림을 경험했습니다. 가슴 찔림을 느꼈거든요.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로 구분된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도 그러합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일, 자신 가족의 일이 우선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사의 의견은 개무시되고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자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라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름은 없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지켰던 세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켰던 신앙의 위대한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인간적 욕망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부탁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예수님 좌우편에 자신의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리를 지켰지만 사실 그녀에게도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보았고 자식을 위하여 높은 자리를 탐냈던 다른 꿈을 꾸었던 적이 있었던 여인이었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신앙인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로 판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의 신앙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곳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그들의 꿈을 함께 밀어주고 그들을 응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본문의 말씀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 예수를 쫓아다니려고 하고면 스스로를 좀 부인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른 신앙을 소유하려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려면 목적이 바라야 돼요. 목적.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목적이잖아요. 그 길은 욕망을 채우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출세에 욕망을 채운 것에 초점 맞추면 사탄 노예됩니다. 목적이 확실하여 유혹에 흔들림 없이 앞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달콤하니까 유혹이에요. 사단이 뿔을 달고 손에 삼지창 들고 무섭게 다가오면 쉽게 구별할 수 있고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유혹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입에 좋은 음식이 몸에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유혹은 영적인 건강과는 상관없이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죠. 그 결과 하나님 뜻 모르고 유혹에 맡긴 채 살아갑니다. 세상의 욕망은 꿈꿉니다. 출세를 이야기해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출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능력으로 포장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 은혜 받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집중해야 되지
세상의 축복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될 때 유혹에 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대답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라고 누구나 대답하지만 그 대답의 무게와 책임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만 앞세우며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는 있으나 그 대답처럼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포기하지 않으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하게 세워진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확실한 믿음으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맡기신 십자가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 인정하면서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 속에 임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모든 역경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비상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펼쳐 새로운 질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질서를 경험케 하옵소서.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환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상황을 지켜주실 것을 원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삶 속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가 모두 되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기억해 주옵소서. 배움의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왜 내가 이 길을 가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더욱 충성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